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지밌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다시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자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가 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시마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저주 끊으신 주께 소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때같이 찬사된 봄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거리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천 터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크신 권능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여호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높은 사랑, 그렇게 넓은 사랑, 그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용납하시고 받아주사 자녀로 삼아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몸과 마음을 들여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고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며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바 복된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107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은 일제역압의 항거에서 독립을 부르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하여 주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계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세워주시고 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힘과 소망이 되신 역사를 구하며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민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을 듣습니다. 폭력을 수단으로 삼아 목적을 이루려 하는 약한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제거하여 주셔서 평광양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안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한 역사를 다하여 주사 낮아져 섬기는 일, 나누어 주는 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서 날마다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축복의 역사를 성도들 심령 속에 이루어 주사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풍성한 체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지혜 있게 하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에 충만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선한 열매 맺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온전히 여호와 존귀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음성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기쁘신 뜻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신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람이면 누구든지 희노애락의 본성적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던 일이 잘 성취되면 샘솟는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반대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면 예간장이 녹는 슬픔을 맛보기도 합니다. 너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커지면 차라리 희노애락을 못 느낀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꼽을 수 있겠는가요? 그리고 그 기쁨은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요? 우리가 매우 불안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오래지 않아서 사라질까 봐서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 큰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그 기쁨을 생활 속에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기쁨만 계속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에 대한 소망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물론 너무 큰 성취에서만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기쁨으로 삼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평생 동안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울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아침이 되면 기쁨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슬픔이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런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으로 넘쳐 흐르도록 해주시는 그런 목적을 예수님이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삼으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남다른 기쁨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기뻐할 수는 없죠. 무엇인가 기뻐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그리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날마다 헤헤거리고 살아간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성경은 어느 정도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느 정도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이 말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도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으면 기뻐할 만한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리라는 기대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누리지도 못할 것이고 기뻐할 일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지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의 앞선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예루살렘 시내로 나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니까 듣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믿음의 길로 돌아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 신자가 늘어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전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을 했고, 위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두고 급기야는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금지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하겠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고도 박해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다가는 생존이 불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몹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1절 중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피해갈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피신한 사람들 중에는 사마리아로 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 간 사람들 중에 빌립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이라는 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전도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 그리고 그 최초로 선출되었던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집중적으로 복음 전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아시죠?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땅의 중간에 있습니다. 북쪽 지방이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북쪽을 갈릴리 지방 그렇게 부르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남부 지방에 예루살렘이 포함된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로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아시죠?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 사마리아가 북쪽 수도였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죠.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가 아수르 아닙니까?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이제 그걸 동화시키는 과정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함께 동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면서 유대인들과 결혼을 시켰고, 그래서 2세 호녀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2세 호녀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절대로 유대인으로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신자 취급하고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은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무슨 거래를 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한 번씩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절기를 지키러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직진해서 가면 제일 빠른 길이 있죠. 직진하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이 지역을 피해가지고 멀리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을 해서 그것이 관습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로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에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것이 몹시 불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님은 그에 개의치 않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은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때 그 여성을 비롯한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빌립의 생각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이방이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면 사람 가릴 필요 없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명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라도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른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아낌없이 나눠주면서도 정략 생사가 달려있다고 믿는 복음 전파에서는 주저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죠. 빌립 집사님 같으면 결코 그렇게 망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이라고 하면 사마리아 성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성에 들어갈 일도 없고 그 성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겠는데, 유대인이라면 불쾌하게 여길 일을 빌립 집사는 기꺼이 유쾌하게 감당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미운 사람, 고운 사람 가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 가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 가리지 않고 민족을 가리지 않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인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을 멸시하는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랐다고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5절, 6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어떤 말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믿으면 생명을 얻는 말씀, 들어서 따르면 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7절 보십시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어떤 결과예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어떤 교훈을 듣고도 나타날 수 없는 충만한 은혜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따름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한 사람들, 하나님과는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에 버금가는 결과가 사마리아에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지역을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믿어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이나 지역을 가려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따라서 은혜가 나타났어요? 무엇을 따라서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이미 믿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겨요? 어떻게 해서 은혜의 풍성한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복음을 듣는 일이 필요해요. 누가 복음을 전해줘야 할까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 믿는 사람이 전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무엇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8절 읽어보십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어떻게, 왜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기뻐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귀신에게 끌려다는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자유를 누리게 됐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동의하십니까? 중풍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깨끗하게 나아서 건강이 회복되었다.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이 그런 고통을 안 당해보셔서 덜 기쁠지 모르겠지만,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사정을 안다고, 아파온 사람은 그 아픔이 치료돼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 기뻐할 만한 일이죠. 그것도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다 중풍병자였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 장애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건 자기에게서는 기뻐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서 이런 은혜가 나타난 걸 보고 동감하는 입장에서 기쁨을 맛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남의 일 때문에만 기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이 치료되고 장애가 회복되었다는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았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6절을 읽어보십시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누가요? 무리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고 무리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으로 고통당한 사람, 장애로 못 걷는 사람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큰 기쁨을 맛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구원을 받은 기쁨, 죄를 용서받은 기쁨, 새 생명, 영생을 얻은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쁨이 더 클 것 같아요? 병에서 나은 기쁨이 더 클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이 더 클 것 같아요?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기쁨이 더 클 것 같아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기쁨이 더 클 것 같아요? 어떤 기쁨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빌립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무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해 주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을 자기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이 그치지 않고 한량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아무 일이 없는데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받은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온 성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무슨 일에든지 기뻐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읽어보십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근심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너희에게 기쁨을 줄 텐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 기쁨을 공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신가를 찬찬히 묵상을 해 보십시오. 이루어 주신 일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건가를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은 은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은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보장되어 있다는 은혜를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생활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항상 묵상하고 깨달아 주님이 주신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얼마나 소망 있는 사람인가를 확신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성도들이 애물도 함께 드렸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풍성한 체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시고 한량없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이웃에게 증거 전파할 더 많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소망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날마다 동행하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어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여러 차례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예배 시간부터 사경회를 시작해서 한 달 동안 계속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빠짐없이 참석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주한 일이 없지 않으시겠지만 이 사경회 모임에 모든 분들이, 주일학교부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립니다. 강고의사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